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팔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진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팔복의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의 의미를 차례로 한 가지씩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란 단순히 몇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미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음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아래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려고 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앉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교사로서 가르치심을 설파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할 때 자리에 착석하는 것으로부터 교훈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시작하실 때 그 가르치심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 또한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교훈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묻기를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에서 1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과 교훈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업의 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청강생들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이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이는 소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많은 무리,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군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자녀들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입을 여시고라는 표현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분위기로 보아서 이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열다, 에디다켄이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인 것으로 보아서 주님은 한두 마디 짧게 말씀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계속해서 가르치심을 지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가지 주님의 말씀하신 복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소개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복되다.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들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단순히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론, 행복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들이, 자연인들이 그들이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을 여지없이 깨트리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되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의미하는 명사 푸토카스, 이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만큼 아주 극심한 빈곤, 절대적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난과 궁핍을 의미할 때는 페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일을 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그보다 훨씬 더 강조된 의미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존해야만 되는 아주 가난한 거지와도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여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자신이, 자아가, 나의 인생이 파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매우 진지하게, 진실되게, 자인하고 고백하는 비통하고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관점으로 우리의 행복과 그 조건들을 생각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하고 만들어 놓은 행복의 매뉴얼에 길들여진 채로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달려왔고, 지금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신가요? 행복하고 싶은 것은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과 계명까지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무조건 행복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성과 결혼을 하던, 짐승과 결혼을 하던, 로봇과 결혼을 하던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주장은 성경을 뛰어넘은, 성경을 한참 벗어난 행복론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을 어려서부터 학습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의 주체는 나이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공을 통한 부와 명예, 풍요와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연인, 결혼, 자녀 등등의 우리가 바라고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갈구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의 최대 관심은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궁극의 행복을 맛보면서 이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이라 믿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바로 그 이면에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으며 죄 아래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결핍과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슬픔과 갈등과 마음의 고통과 고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은혜 속에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절대로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변적이란 말이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행복은 이 땅에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궁극의 행복은 저 멀리
궁극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점점 확신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고자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결코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매뉴얼을 꼼꼼히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오래 사용해서 고장이 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 그 물건 속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강조한 그랬던 오작동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고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AS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죠. 매뉴얼대로 사용하셨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행복의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진정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때 참된 복을 맛보며 살 수 있을지를 물으면서 겸손히 성경의 진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불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어떤 행복도 영혼의 기쁨과 희열도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예수 없는 삶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뿐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의 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죄인이 그 앞으로 나아갈 때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침내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신자의 심령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가 진정한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과 황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좋고 화려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고 믿는 가치를 쉬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와 멋진 옷과 더 맛있는 음식들과 나를 즐겁게 하는 가치들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맛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진정한 복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외적인 모든 조건들과 소유하고 싶은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조건들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이나 장애를 가져서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져본 적이 없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참 불행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유를 억압당한 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한 감시와 탄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어린 때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란 경우 불행하다고 동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빈곤, 억압, 장애, 결핍, 고독, 자유가 없는 삶과 같은 종류들의 고난과 고통을 행복과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걸어가야만 되는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모두 자신의 사형대를 지고 사형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주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의 사형 틀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불쌍하고 희망 없는 가련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죽음을 아주 가까운 벗으로 두고 모욕과 침뱉음과 비난과 조롱을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짐을 지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칼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짐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안락함을 포기하고 비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방에서 우겨 싸매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앙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로 기본기라고 칼빈은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제 그는 곧 죽을 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완벽히 비참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를 따르는 길은, 내 뒤를 쫓는 길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간 길의 여정을 보십시오. 평화롭고 즐겁고 따스한 햇볕이 내려지고 산들바람이 부는 안락한 길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만드실지,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을지를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 이 사실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 뒤를 쫓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설교의 강단에서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예수 안에서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지성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신자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때에 그들의 삶과 환경은 절대로 지금처럼 평안과 번영과 자유가 넘치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잔인한 박해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멀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고통과 상실감들을 모두 극복해야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욕과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과 날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은 그들이 견뎌야 됐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뛰어넘게 만들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기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세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확신에 매달린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을 지킬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결연히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모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도산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찢겨져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여, 나의 살고 죽음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극히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고통과 비극과 괴로움과 시련을 통해서 궁극의 소망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괴로움과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겸비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누가 주일날 지각을 할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졸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흘러 넘치도록 기도할 것이고 금식할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소욕과 탐욕은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고,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지만 교회와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영혼의 상태를 맛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힘입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포기와 그리고 사형 틀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으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나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알고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닌, 지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에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인생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번영과 형통, 성공, 뛰어난 외모, 탁월한 지성, 사회적인 명성, 성공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더 큰 야심과 욕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할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 속에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다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절망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되는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하여진 자들의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사기 6장 15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말들을 외칩니다. 나를 주장해라. 내 자신을 자랑해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를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존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는커녕 모두 자기 자신들이 우상들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일들을 그들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첫 번째 중대한 변화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던 그 교만과 자기 사랑에 완전히 깨어져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모든 자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목이 곧아지면 우리는 겸손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존재로서의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침내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실 때 우리를 증오와 분노와 멸시와 극한의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처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꼿꼿했던 머리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바라는 지극히 겸비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느끼시던 간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지극히 가난하고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이 땅에서 어떻게든 편안하고 여유롭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모두 꺾으실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자기를 즐겁고 만족시키려는 집요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은 평생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뜨려지고 파괴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순간 중생고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자기 사랑의 악한 본성은 한 번에 도려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교만과 자기 사랑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강하게 압박하시고 우리가 본질상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영혼과 때로는 육체까지 심히 상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도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아무런 의도 없으며 오직 내 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본성만이 가득할 뿐이기에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하루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당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오늘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놓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내가 구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8가지의 복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셨던 종류의 복과 정반대가 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수용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가치와 개념들을 줄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이 말씀하는 좁은 길로 갈 자와 내가 원하고 꿈꾸는 넓은 길로 행할 자들이 정확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의 가난함을 죽을 때까지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느끼는 예리한 고통을 가지고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부요해짐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오히려 형통과 번영 속에서 더 경계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교만해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물질을 사랑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자기 만족, 자기 형통,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삶에 집착하면서 그것만을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맛보고 누리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자랑거리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교만하고 부요하여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하고 세속적 쾌락과 사회적 명성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부와 지식과 명예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명백하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헛된 믿음에 근거한 많은 자들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유가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의 형통과 번영이 목적인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믿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같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질수록에 우리의 영혼은 부요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이 채워지게 됩니다. 따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소망과 확신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다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영혼이 가난한 자, 천국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영혼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의 영혼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겹고 세상은 나날이 타락과 부패로 물들어 가더라도 지금 우리의 영혼에 천국이 임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거듭난 신자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슬퍼할 때 천국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된 자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구절을 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는 대목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두 부분만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약속들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이 팔복의 주제입니다.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깨달음과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이 선포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기의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 무능과 무지와 후패함을 드러내는 지극히 그 영혼이 겸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주님은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바로 천국을 지금부터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주님의 선언은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과 믿음의 첫 걸음이 된다고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훈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일제의 지배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땅의 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함으로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해지는 영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를, 오늘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화려하고 여유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비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당신의 삶의 가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처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곳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을 여전히 집요하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이며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된 자로서의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은 자가 이제 그 다음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